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너희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참 연약하여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저는 부족합니다 하며 꽁무니를 빼기를 잘하고 참 소심하고 참 두더려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에 짓눌려 살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살던 저희들이 참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경배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참 깨부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 장군의 죽은 후로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수들의 주력 부대를 부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패잔병들은 구석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것들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스스로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들과 철저히 싸워서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마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아 이스라엘은 거의 죽을 것 같이 된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운니엘, 에훗, 삼갈, 기드온, 입다와 같은 무명의 평신도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사회에서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던 여성을 들어 쓰셔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드보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부석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모리 5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이며 원수의 목을 발로 밟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결국 왕정으로 발전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후에 다시 왕의 왕으로 재림지러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교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서 교회의 등불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거짓된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골 한 구석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썽 부리고 사고치는 자식에게 부모가 가장 한 무서운 말이 무엇일까요? 너 정말 혼 좀 나볼래? 하기보다도 난 포기했다. 네 인생 지든지 볶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두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을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파종기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좀 자랄만 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이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양과 소, 나귀를 남겨두지 않고 몰수히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서부 가사 지역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유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산에 숨어 살며 두 눈을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영상을 보면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이 아니라 7년 동안을 반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견디다 못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신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괴로우니까 또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영문 표현으로는 cried out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 저희가 죽겠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울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면은 회개가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라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파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됐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손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알은 바람과 씨를 주관한다고 하는 농경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섬겨야 새로운 땅에서 번영할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눈에는 거대한 바알의 신당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집에 있던 바알 신당을 부시고자 하였을 때 종 10명을 데리고 간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섬기면 그 후에 따라오는 쾌락은 그들의 육신적인 본성에 잘 맞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태워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는 겉으로 보기는 단조롭고 따분해 보였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창녀와 같은 여사제뿐만 아니라 남창도 있었고 심지어는 수간용으로 염소까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관능적이고 향락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추억 속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강이나 풍년이 아니라 동네 북처럼 얻어맞아서 약탈로 인해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심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그 이유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원래 밀타작은 타작마당과 같이 널찍한 곳에서 하는 것인데 기드온은 바위를 움푹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숨을 죽여가며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나가는 다람쥐 소리도 깜짝 놀라 간이 콩할 만해지곤 했을 것입니다. 그는 숨어서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고자 두더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무장 독립투사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 일상의 삶에 매여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큰 용사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용사입니다. 죽어가는 캠퍼스 수용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자기 영광이 아니라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용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비위를 맞추며 적당히 타협해가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이를 제압하고 무찌르고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하늘을 오르러 당당하게 사는 삶이요, 대장부답게 다스리고 개척하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이렇게 소심한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왔던 그 애굽의 그 수많은 병과 마병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어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이 기드온이 진정으로 이런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기드온에게는 이 음성이 잘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너무나 참담한 현실과는 너무나 이 갭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며 그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의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해서 오늘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불행의 원인을 내게서 찾기보다는 하나님 탓을 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과 회의를 드러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내에서도 가장 세력이 미미해서 거의 발언권이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서도 이 기드온은 듬직한 맏형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이 어떻게 저 거대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십만의 적들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에 찬 그 약속의 말씀에 이 기드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저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신가요? 그는 이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그 말을 확증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급히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고운 가루 한 에바 곧 12대 되는 분량으로 만든 무교병과 양푼에 담은 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북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대로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기드온은 이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기를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그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설럼이라 불렀습니다. 파스리 무상을 찍어버리라.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들지라. 기드온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7년 된 숫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우상의 나무를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상의 세력을 척결하라는 명령이요, 그 우상은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바알을 신성시하고 떠받들던 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로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 있는 단군상이나 불상을 파괴해서 귀물파손죄로 잡혀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부에 파고든 적 우상 숭배의 죄의 세력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간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두고 첩과 딴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궁핍에 이르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유궤양이 생겼는데 속 쓰릴 때 먹는 갤포스만 먹고 있다면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술을 끊어야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들과의 그 관계를 먼저 청산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그 우상의 세력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웠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이 17절을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언제 하라는 명령은 없었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우상의 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나무로 된 그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성시하던 그 바알과 아시라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케어 물은 후에 기드온의 일을 행한 것을 알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분연히 말하였습니다. 우리 요아스 아버지의 그 심령으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데 인간인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또 불에 태워져 버린 그 신을 구원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구원하면 구원했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구원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과연 신이고 능력이 있다면 그가 친히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모셔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무 등걸에 불과함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기드온에게 분명한 신앙의 혈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속으로 결단하면 되었지 이렇게까지 티를 내면서 소동을 벌여야 합니까? 더구나 목숨이 대할 수도 있는데 라고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낼 때 그의 신앙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척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명한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럼 잘 살펴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쫓아 살고 있는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머리와 지식의 하나님으로만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이 발덩이처럼 크게 보인다면 자연히 그것이 노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의 시간과 돈에 나와 자식들의 미래가 달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가 눈앞에 있는 교수가 직장 상사가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실과 상황을 조금이라도 낮게 개선시켜보고자 활버둥을 치면서 사람들의 피유를 맞추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신주단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진 않지만 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의 순종함으로 오는 영적인 즐거움보다도 삶의 스트레스를 말초적인 즐거움에서 풀려고 한다면 이 또한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현실로 인해서 무기력과 깊은 패배의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월세 전세 사는 것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마침내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심각한 병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다 치료부에 쏟아붓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한 여인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호러머니의 몸으로 악착같이 자식들을 가르치고 빌딩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치매가 걸려서 집을 나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객사를 하고 말았고
그녀가 남겨놓은 빌딩들은 자식들과 며느리들, 딸들 간의 유산 싸움으로 저주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학 가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그 아세라의 노예가 되어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성추행 교수로 낙인이 찍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은 결혼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기보다는 조건이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까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가 조건에 눈이 멀어 결혼했다가 죄악된 남편, 바알과 아세라에 빠진 남편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하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여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처럼 무엇이 원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나왔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과 심령으로 정말 믿는가? 우리가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의 비유를 맞추고 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심히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서 그 모든 희생과 수고로 길러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엄마 아빠의 말보다도 사기꾼과 같은 놈, 그 달라레와 같은 놈의 말을 더 믿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꽃뱀과 같은 여자에 눈이 멀어서 노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부모에게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거짓 우상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찍어내어 불태워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들과 철저히 관계성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과거 그 모든 어둠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시 오실 왕의 왕이요 영광의 주님이시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주님만을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4 믿음이 부족한 기도원을 도우시는 하나님. 3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적들은 북쪽의 기손강 주변에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갈멜산, 길보아산, 다볼산 사이의 골짜기 평원으로 이스라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원수들은 피폐해진 그 이스라엘의 껍질까지 벗겨먹으려고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4,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음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더 이상 숨어다니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 원수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며 전쟁 소집 나팔을 불 만큼 담대하고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기도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인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니 적군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창검을 번뜩이는 거대한 적진을 바라볼 때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저를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다음날 아침에 보니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혹시 이것이 날씨가 좀 이렇게 특별해서 자연현상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이제는 정반대로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똑같이 다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반복해야 너 말을 정말 내 말을 믿을래? 이렇게 하시며 이 기도원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요구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심으로 그의 부족한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을 택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기드온의 아버지 말고도 잘 나가는 유력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막내등이 기드온보다는 듬직하고 능력도 많은 또 힘도 센 형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기드온을 들으셔서 당신의 그 감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병약하고 청명하지도 못해서 형제들 속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나무 5그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며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1년의 기한이 되어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병약한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아들은 자기가 딱히 무엇을 원하는 조차라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며 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와 온 집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샌 새벽에 이 아들은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해서 숲으로 갔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자기 나무 주변에서 움직이는 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자 곧 물조레개를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들의 나무를 그 아버지가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국내적으로 대공황 타개를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을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이 열악한 아들을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원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용접하고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찍어내어 버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소심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시되 큰 용사여 하시며 크신 소망과 비전을 저에게 두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굳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원수 우상 숭배의 세력과 싸워 이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